조금 긴 내용을 조금 함축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도 했는데요. 에이작 부페라는 사람이 아내와 또 아들 죽음 이후에 절망의 항구지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샘이 말라버린 땅에 좋은 도토리를 골라서 하나씩 심기를 30년 동안을 했습니다. 국가조차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헌신함으로 아름답고 광활한 숲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만으로 사막을 옥토로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되자 자연세계가 바뀌어지고 또 인간 사회가 생명 넘치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이작 부페의 주인공은 아무도 가지 않은 땅에서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홀로 자기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함으로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그 심겨진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놀라운 창조의 세계들을 펼쳐놓게 되어집니다. 새로워진 땅에서 자연과 사람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품어야 될 비전, 힘써야 될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보통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보통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게 뭔가 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본다면,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자신이 갖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할 때 갖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런 생각보다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라는,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을,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 나아갈 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때 나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오는 대목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받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작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된 자야.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큰 숲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변이 이제 숲이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그 물들로 인해서 나무들이 성장하고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봄,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아름다운 정말 큰 숲을 이룬 모습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선물로 받은 거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갖지 못한 나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사막화 되어 있는 불모지, 항구지가 되어버린 그런 땅을 소유한 많은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시사철 푸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푸른 풍부한 물이 있고 깊은 샘이 있어서 나무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죠. 숲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나무의 성장을 돕고 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나무가 때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먹는 애들이 좀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 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물도 잘 먹고 건강한 영양분도 특별히 물이 중요한 게 모든 영양분들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는 공급받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보통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죠. 물론 햇볕을 통해서 강합성 작용하면서도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육적인 어떤 음식물만 잘 먹는 게 아니라 햇빛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 안 걸리고 공황장애 안 걸리고요. 햇빛, 비타민 D, 영양제 안 먹어도 햇빛만 잘 받아도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장마철에 우리가 우울해요. 우울해요. 왜요? 햇빛을 안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정말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빛이냐? 그 햇빛을 좀 봐야 내 마음이 좀 밝아질 수 있는데 맨날 비가 내리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처럼 빛이 있고 물이 공급되면서 건강한 성장을 이 나무들이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성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면서 가는 곳마다 이 과일나무에, 생명나무에 과일을 맺게 하고 또한 잎사귀는 약으로 쓰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로 도달하고 사해의 죽은 물들을 생명을 부여하는,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약재료로 쓰이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 안에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성전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능력, 성령의 그 권능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죠.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이 그 생명수를, 성령의 그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리, 공간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을 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면하고 도전하는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에도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2000년 전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침뱉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 내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이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등장하면서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런 모습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인과 죄인과 또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은 결코 바른 삶이라기보다도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헛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길임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형식,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참된 예배의 자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찬양이 없는 삶,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배했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삶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아마도 딱 한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할 때, 가늠죄 저지를 때, 그때만 아마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외에는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예배하는 거였고, 찬양하면서 옷이 바지 내려갈 정도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배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교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 땅에 가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가족들이 둘, 셋, 넷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거죠. 거기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함께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교 또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들의 삶 속에,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다녀요.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확신자 나오니까 또 닫아야 돼, 행정명령 되어져야 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문 닫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존립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믿고 거듭난 이유조차도, 목적조차도 예배인 거예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전히 대형교회에서는 소세 10분의 1, 몇만 명 모이는데 100분의 1, 이 정도 겨우. 왜요? 거리두기 해서 앉다 보니까 많이 못 앉아요. 우리도 여기 표시해둔데 다 앉아봐요. 여기 60몇 명밖에 못 앉아요. 위층까지 해서 이 표시대로 하면은 100명 못 앉아요. 나름 적당하게 앉으면은 100명 앉을까 말까. 부흥회 때는 좀 자리 조절 좀 해서 더 많이 좀 앉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자리 배치해둔 상태거든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 예배하지 않는 성도도 교회도 아닌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예배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뭐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영상에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나는 10만 개 쑥을 심어서 몇만 개 싹이 났지만 짐승들이 또 갉아먹어서 또 사라지고, 그래도 한 10분의 1 남고 하면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큰 숲이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마을이, 도시가 생겨나게 되고요. 떠났던 짐승들이, 생물들이, 조류, 포유류, 또한 곤충류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자연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큰 숲을 그려보면은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나무는 열매와 그리고 목재를 제공해 주죠. 성도의 비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수를 공급받은 나무, 생명나무를 재생산해내는 거.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나무다라고 할 때, 복음의 나무다라고 할 때,
그래도 그나마 금성동사 앉아있으면 몇십 명이 이렇게 하나의 작은 동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지역은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곳이 작은 동산이 모여서 교구, 1교구 동산, 2교구 동산, 3교구 동산이 되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큰 숲을 이루는, 정릉 숲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무를 심은 A자 부표의 그 비전은 황무지에 도토리 참나무를 심는 거예요. 한 톨의 도토리를 씌우면서 그는 큰 숲의 비전, 얼마나 잘할까? 그거보다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살아나서 결국에는 그 황무지에 먼지만 날리던 그 땅에 생명이 재생산, 재창조되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전을 갖는다는 것,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큰 이상, 목표, 사명, 보는 능력이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비전이란 현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호흡을 하면서도, 산소호흡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힘써야 됩니다. 50주년 맞이했습니다.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50년의 여정을 함께 달려온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 50년 중에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5년, 저는 5년 됐잖아요. 5년이에요, 5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나요? 하나님의 비전들을요, 보여주셨고 그 비전을 바라볼 사람들, 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오셨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또 어제 강의 듣고 오늘 또 아침에 오후에 이 시간에 청년들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될 텐데 바로 어떤 꿈을 찾아서 갈 건가? 내 인생에 뭐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목회하는 게 힘들다면, 그럼 제가 도망가도 벌써 몇 년 전에 도망갔을 거야. 네? 실제로 그래요. 아예 부교육자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담임 목사 되니까 부교육자가 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가깝고 미쳐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가 되는가? 결국은 떠나가고 그런 경험들을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심이 흔들린다. 함께 할 수 없어요. 흔들려요. 또 다른 또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내 구호관이 흔들린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구원관이 흔들린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흔들릴 때도 있는 거죠. 약할 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요, 세례를 받고 부르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었고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비전,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시고 또 부르심의 직분 주셨을 때,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뭔가 하나님 주셨을 텐데 그걸 좀 잘 찾아갔고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죽을 위기, 그것도 매달은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돈 받고 팔려간 인신매매 당한 자기 형제들로부터, 자기 가족에게 핍박받는 거, 고통받는 거, 상처받는 거, 그게 가장 큰 힘든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그게 가장 씻어지지 않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도요, 사랑하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해결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려움 겪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 입으니까요,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큰 사랑 구하고 큰 사랑 입은 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상처 입은 자를 녹여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결코 애쓰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내던져지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 절망의 자리에서 꿈을 성취하는, 비전을 이루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요셉의 이야기 계속적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꿈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은요, 그냥 딱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결코 단번에 이루어진 사람 없어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고난, 실패를 통과한 이후에 맛집, 하루 매상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렇게 나온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됐다고 끝장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했을 때 그 이루어낸 성과들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도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나무, 비전나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에게 이미 꿈을 주셨고 10여 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요셉은 애국 총리가 되어 보니까 그 비전이 성취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옮겨 놓으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꿈나무요, 비전나무, 생명나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은 나무들이 그 잎이 치료제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런 목적에, 그런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나눌 것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축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6절에도 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뭔데요? 우리의 삶의 실제 가장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야, 믿음 좋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 나무를 심으면 기본은 3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3년. 무슨 나무를 심든지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기다려야 열매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보통 뭐 호박을 심고 이건 뭐 그냥 몇 개월 만에 맺고 다 시들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그거하고 다르죠. 몇 개월 생이 아니라 몇 백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다년생이기 때문에 시작은요 열매 맺는 것은 늦어요. 그러나 한번 맺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죠.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 마당에 있는 거기 우리 마당에 있는 감나무 1000개 따신 거 아시죠? 안 잡수신 분 없죠? 다 드셨고 또 이웃에도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고 우리도 같이 식사 때 나눠 먹기도 했었는데요. 1000개 땄어요. 1000개. 엄청나게 땄어요. 올해는 별로 안 보여요. 기대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또 눈치껏 알아서 잘 따 드시는 분들은 따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달린 놈이 몇 개 안 보여요. 중요한 게. 제가 뭐 뒤로 들은 이야기로는 최기준 집사님이 죽은 게 거기다 파묻었다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저놈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가야 되고요.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야기하래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묵상한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고 또한 감동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시면서요. 방언과 성령 충만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발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주셨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네. 그 깨달음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때로는 울음도 주시고 감동의 눈물도 흘려주신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전사가 거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수에 가까이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하는데, 생명수에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혼의 그 꿀을 섭취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잠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 아직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요, 죽은 거예요. 왜요? 마음이 떠나고 그의 그 삶의 자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의 자리에 길을 가고 있다면,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 자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농부가 이거 쓸모없는 가지야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그냥 햇빛에 열안 쓰면 금방 녹아져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야, 저거 좀 가해질 내버려라 잘라내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쓸데없이 뻗어가는 가지들은요, 열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가지들에서는요, 열매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님과 단절이 있으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재생산, 또 다른 생명나무를 탄생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생명나무와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생명나무로 성장하도록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돕도록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것, 생명나무로, 인생나무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자라나는 것, 이런 모습이야. 인생의 참된 멋이 여기 있는 거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원적교회의 비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세상 속에 생명나무로, 비전나무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나무로 심어놓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요, 내가 모델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나무로 탄생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세우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자라가는데 큰 바람으로 기우뚱할 수 있어요. 또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쓰러지려고 하면 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주저앉으면 다시 또 잡아서 일으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주신 겁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고,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살아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비전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꾼다면, 또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키웠던 제자들을, 여러분이 돌봤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보여주면서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